네, 제가 어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연락 안 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네, 기대하겠습니다. 묵상을 나누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깨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앞에 선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러들게 되죠. 몇몇 교회에 가봐도 리더십과 팔로워 간에 이렇게 틈이 있어서 서로 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한 가지 권하는데요. 어떤 자격 요건과 존경할 만한 유무를 따라서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문제가 있고 범죄자라면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권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구, 기도, 도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요즘같이 앞에 선 사람을 존경하기 어려운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선 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계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안 좋은 곳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JTBC 이 TV에 어떤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구마구 했는데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는데요. 이렇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비진리를 추구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답습하고 인정하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조금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리더십에 순복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과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도를 받은 자로 그 도를 전파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고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 성도에게도 각각 권면을 했는데요. 여자에게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에게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자들에게 조금 더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페미니즘, 어떠한 여성 보호나 여성에 대해서 편애를 갖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여자에게 순종을 말하는 거야? 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 당시 상황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왜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 하는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창세 이후에 여자가 먼저 시험을 받았죠.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남자를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하나 여자 성도들이 정숙하여 믿음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 해산하는 것 같은 삶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15절에 보면, 15절 끝절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해산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건가? 구원론에 있어서 그럼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 남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해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의 성화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테크노고니아스, 이 단어는 child bearing,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잘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의 삶에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남자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남자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여자에게만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듯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은 힘겹지만 일을 해야 되겠죠. 일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 어렵죠.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눈이 침침해서 책 보는 것이 좀 쉽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잘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또 관리를 잘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묵묵히 그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